이 내적 치유는 영어로 보면 인더 힐링, 인더, 우리 속 사람을 치유한다는 거예요. 다시 우리 속에 품고 있는, 겉으로는 잘 모르지만 우리 속에 나도 모르는, 어찌 내가 눌러놓고 숨겨놓은 이 내면의 상처와 선뿌리를 뽑아내고 토해내고, 그래서 우리 마음이 옥토가 되어져서 깨끗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심는 작업이 내적 치유다. 그 내적 치유에서는 과거에 대한 상처를, 쓴뿌리를 치유하는 치유. 두 번째는 인너 힐링, 바로 내적 치유. 이것은 다른 게 아니고 바로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Restoration of 이마고 데이, God of 이마고 데이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게 치유가 있는가 하면은 회복도 있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이 치유, 힐링 앤드 레스토레이션. 이것은 회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을 왜 해야 되냐? 아담 이후에 타락한 인생은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깨어진 우리 하나님 형상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과거, 이 우리의 속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상처, 나도 알게 모르게 있는 상처들, 태중에서부터 또 출산 과정에 어린 시절, 청소년, 청년 시절, 또 결혼해서 장년을 보내면서 우리 모든 상처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적 치유가 필요해요. 그리고 깊이 계속해서 숨겨둔 깊은 뿌리, 쓴뿌리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토해내고 이것을 다 뽑아내고 끊어버리는 작업이 내적 치유 1단계, 과거를 치유하고, 그다음에 현재는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걸 회복하지 못하면은 예수를 아무리 믿어도 회복이 안 되면 뭐 하겠어요? 수술했는데 회복이 안 되면은 그것은 온전치 못한 거예요. 수술 후에 회복이 잘 되어야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우리 볼 때는 성숙해져야 돼요. 우리는 거듭난 인간이 되는 것, 이게 뭡니까? 과거를 치유하는 때에 새 사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숙한 신자로 나아가야 하나님 나라와 을을 위해 사는 하나님 일꾼이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아이를 낳는데 키는 뻗쩍뻗쩍 크는데 정신력이 못 따라가면은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장애를 입은 겁니다. 그래서 지적 장애라고도 말합니다. 정신 장애도 있습니다. 성장을 했는데 껍데기는 어른인데 속에는 어린아이가, 그래서 그런 사람을 우리 심리학과 상담은 성인 아이라면 성인, 껍데기는 성인인데 속에는 어린아이. 그래 잘 쉽게 삐지고 잘 울고 잘 혼자 되고 때를 쓰고 이러죠. 오늘 성인 아이도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 있죠. 장성한데 어린아이를 벗어버리고 장성한 믿음의 분량가인데, 그래서 우리는 내적 치유가 필요합니다. 이게 안 되면은 환자가 환자를 돌보는 의사와 같고 환자가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와 같으면은 환자가 환자를 돌보는 이는 건강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 오래 하면서 성장을 했는데 껍데기는 그래도 명색이 내가 장로, 집사, 권사가 되고 내가 교회를 다닌 지 10년이 23이 되었다, 성장을 했는데 그 속에 내면이 더러운 것들 아까 꽉 차 있으니까 이걸 토해내고 청소해야 돼. 쓰레기를 청소해야, 여러분 집안 청소할 때 제일 먼저 쓰레기 청소하잖아요. 쓰레기를 잘 치워야 됩니다. 분리수거도 잘하고. 근데 우리가 이제 속 사람 속에 있는 우리 쓰레기가 처리가 안 되면은 아무리 좋은 걸 넣어도 쓰레기가 합쳐져 버리니까 혼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호소한 거예요. 내적 치유 1년 한 번은 꼭 하십시오. 저 자신도 16번째 저는 계속 참여합니다. 첫 시간부터 저는 계속, 왜냐하면 전체를 이끌어 가야 되니까, 사역을 전체를 다 해야 되니까 5개 강의 1박 2일을 풀로 저도 그 자리에 앉아 다 듣고 같이 사역하고, 어제도 많은 성령의 역사, 악한 영들, 더러운 영들이 떠나가는 역사, 막 안 나가려고 발버둥 치고 아주 이 악하고 더러운 영들이 막 속에 또아리를 들고 안 나가려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목이 좀 쉬었어요. 쫓아내느라고.
예, 우리 여러분들이 붙어가지고 우리도 모르게 우리 괜찮은 사람 같은데 성령 앞에 하나님 앞에 서니까 나오는 거예요. 예, 마귀들이 숨어 있다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숙해져야 합니다. 아멘. 과거를 치유하고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점 자라가는 사람.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1년에 한 번씩 여러분들 인카운트에 꼭 참여하세요. 하나님을 다시 만나세요. 여러분 자동차 검사 1년에 몇 번 하세요? 한 번 하죠. 예, 안 하면 막 통지 오고 안 하면 벌금도 떨어지잖아요. 예, 과태료 주는 거. 저도 우리 목사님들하고 차량부에 그래. 제발 검사 안 해가지고 과태료 떨어지니 없도록 해라. 과태료 나면 자기 책임이야. 그는 교회에서 안 해준다. 벌금은 해줄 수 없다. 불법한 걸 우리가 도와줄 수 없잖냐. 네, 그럽니다만. 멀쩡한 자동차도 검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저는 그러면 우리 모든 성들이 1년에 한 번은 예, 장소와 비좁으면 뭐 우리 본당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카운트와 포스트 인카운트 그리고 우리가 제자는 리더스쿨에 꼭 오셔서 내적 치유 꼭 한 번씩 해라. 건강검진도 1년에 한 번 하잖아요. 우리 영적 검진을 좀 해야 돼요. 옛날에 다 치웠는데 또 서리게 사요. 여러분 청소 한 번 했다고 끝나는 거 아니죠? 네. 하고 나면 또 서리 또 생겨. 또 치워요. 똑같습니다. 자동차 검사하듯이 건강검진하듯이 우리 영적인 쓰레기 치우기 건강검진 우리가 멀쩡한 차지만도 검사하면서 이상 있나 없나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검사 안 했다가 자동차에 결함이 생겨서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고 사고 나서 죽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니 해도 우리는 이 내적 치유 학교는 제자와의 첫 단계예요. 이게 안 되면은 예배를 드려도 감동이 없고 은혜가 없고 말씀을 들어도 진보가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12장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가 어떤 세대냐? 물질 만능, 쾌락지상, 외모지상, 출세지향주의로 가는 이런 세속화의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마음이 새로워지면 뭐니까 내적 치유요. 우리 마음이 새롭게 더럽고 악한 것들을 뽑아내버려야 돼요. 안 되고 있으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예.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돼요. 변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숙해지래요. 성숙하게 성장하는 건강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변화가 되어야 그 다음 단계가 하나님의 선하심도 온전하심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것 온전함을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게 분별이 안 되니까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는 것처럼 그냥 자영자재하고 사니 믿음의 진보도 없고 성숙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치유되고 회복되고 성숙하게 성장해가는 건강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명령이 너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라. 어떻게 제자 삼냐? 불러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가 제자예요. 그 제자들에게 성부, 성자,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세례 받은 사람에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 주님 말씀을 어떻게 해라? 가르쳐. 그리고 지키게 해라. 아멘. 가르치는 게 교육이고 지키는 게 훈련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제자가 되서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 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가르치는 장로로서 늘 가르치고 지키게 해야 되고 여러분들은 가르침 받고 훈련을 받아서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듯이 뭔지 분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창세기 6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 우리 사람들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보면요. 우리 6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예. 아멘. 지면에서 쓸어버린대요. 저것이 바로 노아 홍수로 실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사람들을 놓고 하나님께서는 모두 쓸어버려야 할 더러운 죄인
짐승보다 더 못한 인간들로 판단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앞에 있는 5절, 6절에도 그 말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지어서 한탄하시고 후회했다고. 하나님은 후회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실수가 없는 분이에요. 아멘. 이렇게 말할 정도로 하나님의 본래 뜻에 벗어나 버린 거예요. 일탈되어서 타락한 인생들. 타락한 사람은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 뜻대로서 제 뜻대로 지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짐승보다 못한 인간들, 이는 존재할 가치가 없어, 다 썰어버리겠다,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땀 흘린다는 것만으로는, 수고롭게 일한다는 것만으로는 사람다운 사람, 짐승보다 나은 인간으로 평가해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짐승 역시 먹고 살기 위해 열심히 땀 흘려 일하고 수고합니다. 그러나 짐승은 인간처럼 불의를 행하지 않습니다. 인간처럼 욕망에 사로잡혀 이해관계가 상반될 때 서로 처절하게 싸우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인간처럼 반대편을 무차별적으로 대량 학살할 수 있는 무기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인간들은 얼마나 무서워요. 지금 이스라엘 이란 전쟁 보세요. 막 미사일들이 막 날아가면서 바다에 있는 배도 그냥 폭파해버리고, 인간이 참으로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들은 짐승보다 못한 악행을 하는 거예요. 아마 창세기 이때에, 라멕 이후에, 노아 때에, 그래서 오늘 창세기 6장 7절 뒤에 보면 다 썰어버린다. 하나님 한탄하시고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시는 마음과 더불어, 그러나 창세기 6장 8절 보내거든.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그러잖아요. 대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걸 봅니다. 자식 사랑하기를 따져도 인간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짐승이요, 암컷의 뱃속에 있는 새끼를 위해서 수컷이 기꺼이 죽는 동물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처럼 자기 새끼에게 결코 대가를 원하거나 요구하지 않습니다. 인간처럼 오직 자기 새끼만을 위해 부도덕한 비리를 저지르지도 않습니다. 짐승은 오직 본능에 따라 살아가지만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지성을 자랑하는 인간처럼 하나님의 질서를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인간은 그 반대로 열심히 일하면 일할수록, 땀 흘려 수고하여 얻는 것이 많아질수록 하나님과 더욱 멀어지고 무관하게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보다 돈이 더 좋고, 땅이 더 좋고, 건물이 더 좋고, 아이들 유학 보내서 스펙 사는 게 더 좋아져가지고 천국도 안 가고 싶어하는 그런 분들을 제가 보면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단지 수고를 예섬에 열심히 땀 흘려 일했다는 것만으로는 결코 인간다운 인간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진정 인간다운 인간이기 위해서는 행한의 일의 내용과 목적과 방법이 짐승과는 확연하게 구분되어야 합니다. 이 구분이 없다면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을지라도 사람으로서의 가치는 상실되고 마는 거예요.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 무슨 일을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그 일의 내용과 목적, 방법이 짐승과는 확연한 구분이 있었습니까? 오히려 더 못하지는 않았습니까? 문명의 이기로 장식된 여러분의 그 처가 지난 일주일 동안 아름다운 가정이었습니까? 아니면 외양간보다 못한 곳이었습니까? 짐승과 인간의 진정한 차이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요,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창세기 2장 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그런가 하면은 그 뒤에 있는 2장 19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예. 아멘. 이 말씀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들 역시 무엇으로 지었다고요? 흙. 흙으로 지었. 사람은 뭐로 지었다고요? 흙. 예. 그러니까 짐승이나 사람이나 재질이 똑같아요.
둘 다 흙에서 출발한 거예요. 인간과 짐승 모두 흙으로 지음을 받으면서 동일합니다. 동일하다. 그러나 짐승과는 달리 인간에게 한 가지가 더 주어졌는데 바로 하나님의 생기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생기로 인해 흙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아멘. 만물의 영적인 존재가 된 거예요. 이것이 인간과 짐승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짐승은 흙으로 만든 육체 덩어리는 있는데 영이 없습니다. 사람은 똑같이 흙으로 만드는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뭐냐? 성령이에요. 아멘. 영이 있음으로 생명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가 된 겁니다. 따라서 인간이 영적인 면을 상실한다면 바로 그 순간부터 인간은 짐승보다 더 못한 존재로 전락해 버리고 맙니다. 가끔 흉악법들을 보면서 야, 저 짐승보다 못하다 이런 사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인간은 짐승에 비해 지능은 월등하게 뛰어난 반면에 욕망은 끝이 없기 때문에, 끝없이 크기 때문에, 욕망 때문에 욕심이 잉타하여 죄를 낳고 죄가 전 사망이 이르는 이로 막 질주하는 거예요. 교회는 뭐냐? 그 욕망을 끊어주는 거예요. 절제하게 하는 것이 성경 말씀의 목적 아니겠어요? 아멘. 그래서 죄 짓지 않고 사망에 이르지 않도록 생명을 얻게 하는, 사람을 살리는 길이에요. 영적인 면을 상실한 인간이 그 어떤 짐승보다 더 탐욕적이고 그 어떤 동물보다 더 냉혹하고 그 어떤 맹수보다 더더욱 잔인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 보면서 야, 저렇게 잔인하다, 저렇게 악하고 독할 수 있을까, 막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모든 걸 총동원하는 모든 권력자들만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보면은 이 짐승보다 더 탐욕적이고 더 냉혹하고 더 잔인한 인간, 이것은 사람을 거부한 짐승보다 못한 인간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렇다면 인간과 동물의 근본적인 차이는 영적인 면은 무엇으로 드러나야 하는가, 나타나야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짐승과 인간의 차이에 가장 확연하다는 거예요. 영성을 갖지 못한 짐승들은 비록 하나님의 질서 속에 있을지라도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못합니다. 짐승이 하나님을 섬긴다 들어본 적이 없을 겁니다.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행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거예요. 아멘. 짐승은 무엇을 행하든 자기 본능에만 의존할 뿐 자기 행위와 하나님을 연관지어 생각하지 못합니다.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은 또 타인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며 사는 삶으로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자기만 위해 사는 게 아니고 타인을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 자기 독생자를 내어놓는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닮아가야, 그래야 우리가 진정으로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곧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고 참된 사랑은 헌신과 봉사 속에서만 그 모습을 드러내는 까닭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생명시간 가질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하시고 그 거룩함 위에 성령으로 충만하여 전도와 봉사의 삶, 헌신의 삶을 사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현장 전도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들의 가정과 학교와 모든 직장과 일터 모든 곳에서 그러지 못한다면 짐승보다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한다면 뭐 짐승도 똑같은 거죠. 짐승 같은 사람이 되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다운 인간이란 짐승과는 달리 자기 중심적인 삶을 탈피하여 타인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타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영적인 존재, 인간다운 인간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그렇게 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도 잘 아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 쉰들러 리스트가 오래전에 한 40년 정도 돼갔습니다. 온 세계가
이 영화에 아주 감동했습니다. 엄청난, 여기 나오죠? 예. 엄청난 사람들에게 감동도 주고 도전을 주었어요. 인간다운 사람, 짐승만도 못한 인간, 짐승 같은 인간, 인간은 인간을 보여주는 영화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주었어요. 죽음의 현장인 나치 수용소에서 1200명에 되는 유대인들을 구출해내는 이 신들러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이 영화 속에는 세 종류의 인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자신들의 이념과 목적하는 바를 위해 무고한 유대인 수백만 명을 아무런 양심의 거리낌도 없이 마구 학살한 독일 나치들입니다. 히틀러를 비롯한 그의 수하, 그의 모든 졸개들이 다 독일의 나치들 아닙니까? 그들의 말로 짐승보다 못한 인간들이죠. 짐승도 그래 안 하는데 얼마나 짐승보다 더 잔인하고 잔악합니까? 두 번째는 오직 자기 본능대로 살았던 쉰들러입니다. 그는 본래 술과 여자와 돈에 놓였을 뿐이라 아주 협작꾼이어가지고 그래 돈을 많이 모은 사람이었어요. 요새로 치면은 굉장히 돈밖에 모르는, 쾌락밖에 모르는 그냥 타락하는 인간, 예, 본능대로 살았던 이 쉰들러입니다. 말하자면 짐승 같은 인간이죠. 앞에 보면은 독일 나치들은 수많은 사람을 양심의 가책도 죽였던 것은 짐승 못한 존재라면은 자기 본능대로 살았던 쉰들러는 짐승 같은 인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변화된 쉰들러, 마음을 새롭게 변화된 쉰들러, 마음을 새롭게 변화돼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먼저 분별하는 쉰들러입니다. 변화된 쉰들러는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나치 수용소로부터 1200명이 되는 유대인들의 목숨을 자기의 돈으로 구해낸 거예요. 쉰들러의 이야기를 들은 작가 토머스 케닐리가 살아생전에 쉰들러를 찾아가서 이렇게 물었어요. 당신은 나치 당원이었는데 왜 당명을 어기면서까지 유대인들을 구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인간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었기 때문에 한 것뿐입니다. 들어본 것 같잖아요. 예. 착하고 충성된 종은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마땅히 할 일을 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아주 평범한 인간다운 인간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마땅히 할 일, 주관의 생명을 구하는 것, 마땅히 영적인 존재인 인간이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난 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는 참으로 인간다운 인간이었습니다. 영화 신들러 리스트를 본 관객들은 영화가 끝난 다음 한동안 할 말을 잊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영화 속에 나타난 이 세 사람의 모습 속에서 자기 자신의 실상을 발견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짐승처럼 본능에 노예된 자신의 수치스러운 모습, 아니 짐승보다 훨씬 더 못한 자신의 처참한 몰골,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깊은 곳으로부터 인간다운 인간으로 살아가기를 열망하는 자신의 또 다른 모습, 이 세 종류의 모습 속에서 자기를 성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화를 보든 설교를 듣든 자기를 성찰해야 돼요. 아멘. 이 영화 속에서 이 세 모습의 인간을 발견하면 나는 누구인가? 그래서 나도 인간다운 저런 삶을 살고 싶어하는 그런 열망을 일으키는. 그래서 이 영화나 책, 소설이든지 문학과 예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어떤 브라이언 킴 우리 찬양 사역자, 주가 일하시네, 우리 찬양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 가사 하나하나에 인간다운 삶, 하나님 주신 생명, 영적인 존재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위해 살 것인가? 이게 정말 인간다운 인간의 삶.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이 땅에 보내시고 후회하지 않게 하는 그런 인생이 바로 주님과 연결되어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동안 우리 삶의 터전을 짐승의 위안감보다 더 못한 곳으로 더럽히며 살아온 우리가 어떻게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는 게 우리의 오늘 이 아침에 우리 한번 질문해 볼 내용 아니겠어요? 나는 짐승보다 못한 인간인지, 짐승 같은 인간인지, 사람다운 사람인지, 오늘 오신 분들은 다 그래도 훌륭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몰라도 주님과 나만이 아는 자기 성찰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한 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 아멘. 여러분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인지 죽이는 사람인지, 여기도 사람 죽인 분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조금 우리가 신앙적으로 본다면은 이런 맡겨진 저에게는 우리 교우들, 우리 교우장들, 교구원, 셀리는 셀원들이겠죠. 여러분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뿐이고, 혹 내게 맡겨준 하나님의 사람들, 영혼들, 셀원들, 이 영혼을 팔아먹거나 도둑질하거나 그들을 죽이고 멸망시키지 않았는가? 여기까지 우리 가야 하나님의 자녀, 신앙인의 양심이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내가 누구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아멘. 선한 목자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양으로 우리 모든 인간들을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고, 아멘.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고 지옥 갈 인생을 천국으로 옮기기 위해서 왔어. 그것을 더 풍성히 이루고자 이 땅에 왔다. 아멘. 아무리 그럴듯한 모습으로 그럴듯하게 말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의 말이 우리의 본능을 부추기고 욕망을 충돌한다면은 그는 우리를 위한 목자가 아니라 도리어 우리를 죽이려는 도둑에 불과하다. 먼저 믿은 우리가 뒤에 믿은 사람들에게 욕망을 자꾸 본능을 부추기고 욕망을 충돌이 한다면 그거는 목자가 아니고 도둑이에요. 하나님 믿고자 교회 온 사람들을 말씀으로 복음으로 잘 인도해 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셀 리더가 양들 다 팔아먹고 만나면은 불평 원망하고 복음은 없고 세상 얘기하고 명품 얘기하고 교회나 모든 걸 비난하고 비판한다면은 이 도둑이 따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본능을 부추기고 욕망을 충동질하고, 우리 셀로 바뀔 때 제일 우려되는 것이 셀이 되면은 자기들끼리만 칠해가지고 자기들 리그하면서 그게 리더가 잘못되면 다 잘못되는 거예요. 목자가 당기면 양들이 다 따라가 버리고, 가장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고 주의사항 중에 하나예요. 오늘 그 말씀이 도둑이 리더가 되면은 양들을 죽이고 멸망시키고 다 팔아먹어버려요. 이제 가끔 그래요. 셀 리더 하기 싫으면 셀원들 다 팔아먹고 말이지. 저 혼자만 있으려고 그러고. 그럼 마지막에 외로우니까 떠나버리고. 저 그런 분들을 여러 봤습니다. 양들을 정말 우리 주님, 나는 선한 목자라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아멘. 내게 주어진 사람들, 맡겨준 사람, 하나님 내게 맡긴 한 영혼을 정말 사랑해야 되는데, 근데 생명을 줘야 돼.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죽이는. 그런데 우리 목사님 그럽니다. 셀편을 잘 잘해라. 리더가 사람 죽이는 데는 절대 보내지 마라. 내 그래요.
죽일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많이 죽여요. 양들 안 돌보는 거야. 내가 물어요. 5년 됐는데 셀 리더가 한 번도 전화 온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대요. 왜?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또 저도 보는 게, 난 우리 교인들한테 시간이 오신데 그 사람들 다 잘 돌보는가? 교인들 목사님이 자기도 몰라본다.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는 새가족 반대니까 신방한다. 본인들이 새가족 신방을 원치 않으면 몰라도 원하기만 하면 주일 오후도 좋고 밤도 좋고 토요일도 괜찮다. 새가족은 항상 특별하다. 가능하면 평일하면 좋겠고 안 되면 밤에도 괜찮다. 내가 양들을 잘 양을 해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는 양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양의 문이 돼야 됩니다. 저만 아닙니다. 여러분 교구장님들, 우리 지역장 셀리더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나는 도둑인가? 나는 목자인가? 나는 짐승보다 못한 존재인지 짐승만 한 사람인지 사람다운 사람인지를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적 치유 꼭 참여하는 거예요. 왜? 내 속에 쓰레기 꽉 찼는데 무슨 좋은 냄새가 나겠어요? 악취가 풍기는데 누가 그 옆에 붙어 있겠습니까? 입만 열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영혼을 팔아먹고 영혼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몰라요. 그 교회 직분을 맡으려면 우리 새벽기도에 우리 디모데후서 3장 나오잖아요. 지도자가 되려면 참 우리 잘해야 돼요. 우리가 처음부터 다 타락한 인생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늘 믿음은 들으면서 써야 돼. 자꾸 들어야 돼. 아멘. 교회 항전 직분자들은 주일 낮 오후뿐만 아니고 수요일 금요일 꼭 오셔서 자꾸 듣고 배우고 기도하고 주님에게 나고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아멘. 내적 치유가 안 되고 내 속에 지금 막 쓰레기 꽉 차 있고 더럽고 악한 것이 꽉 차 있는데 우리 속에 있는 짐승만도 못한 것들을 쫓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능을 붙이고 욕망을 충동질하는 것이야말로 짐승보다 못한 인간이 되라는 것과 다름없는 까닭이에요. 여러분 맡겨진 양떼들에게 복음을 심어야 합니다. 아멘. 좋은 꿀을 먹여야 합니다. 아멘. 아주 맑은 물을 마시게 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 그들이 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생명이 생명을 낳듯이 양이 또 새끼를 낳는 거예요. 가정이 가정을 낳고 생명이 생명을 낳고 교회가 교회를 낳는 이 낳고의 역사가 바로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위에서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풍성히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생명은 짐승보다 못한 삶으로부터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힘입니다. 이 생명은 짐승 같은 삶으로부터 우리를 격리시키는 능력입니다. 이 생명은 우리를 인간다운 인간으로 가꾸어주는 원동력입니다. 이 생명이야말로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영원한 생명, 참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것은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다운 사람이 된다는 것은 대단히 평범한 일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쉰들레의 이야기가 1982년 책으로 출판되어서 세상에 알려지기 전까지는 쉰들레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았던 쉰들레의 삶이 그만큼 평범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장 평범한 것이 가장 혁명적인 힘을 가진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평범하게 보였던 쉰들레의 삶이 죽음의 수용소에서 1200명의 생명을 구하는 혁명적인 위협을 달성케 했습니다. 만약에 그가 사람이 되기 전에 먼저 혁명가가 되려 했다면 사람을 살리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숱한 생명을 해쳤을 겁니다. 히틀러처럼. 그러나 먼저 사람이 되므로 그는 그 자신이 예전에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을 행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자기만을 위하는 사람답지 못한 사람들의 외양간이 서로 남을 배려하는 사람다운 사람들의 사랑의 공동체로 변화되는 것보다 더 큰 혁명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그간의 거짓된 삶을 버리고 사람다운 사람이 되게 해 주시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
당신의 풍성한 생명을 부어주시기 위해 이 시간 이곳에서 우리를 꼭 품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 모두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아멘.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다. 아멘. 들어가며 나오며 그분의 꼴을 먹으십시다. 아멘. 위대한 업적을 이루는 유혹에서 벗어나 먼저 그분의 생명을 힘입어 사람다운 사람들이 되십시다. 아멘. 그때 나의 처소가 외형적으로 비록 외양간보다 못하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동방박사들이 찾아와 무릎 꿇지 않을 수 없던 그 거룩한 성소로 바꿔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분은 부활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주님과 함께 우리는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져서 선한 목자의 풍성한 생명을 많이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